무슬림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러시아를 잘 몰라요. 저는 키르기즈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설교하는데 이 형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처음에 비시케크에 올라왔을 때 러시아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점차 러시아를 공부하면서 제가 늘 물어보죠. 오늘 말씀 이해했냐? 그럼 항상 그때마다 잘 이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키르기즈 민족의 특징이에요. 못해도 잘한다고 말하고 몰라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의문이 많았어요. 사실 질문이 많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형제가 모스크바로 2년 전 11월에 이주글로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아이누라의 가족도 작년 3월에 모스크바를 갔었는데 함께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형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고요. 최근에는 늘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새벽기도에서 이 형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 형제가 급속도로 변화되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제가 예전 사진하고 비교해 봤더니 얼굴 자체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방문하실 때 이 형제를 초청해서 같이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일을 하는데 휴가 기간이 1일부터 11일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혼자 와도 따로 와도 되겠냐 기도하면서 꼭 불러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5월 3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5월 3일 날 세례식을 준비하고 아까 통을 보셨죠? 전 사진 보면 그 통을 침례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을 빌리기엔 너무 또 저희가 재정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웬만한 통 갖고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 통을 구하는데 제가 중앙아시아 제일 크다고 하는 도매시장, 도로도 시장을 오후 내내 뒤졌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유아 목욕통 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이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얼굴에 처박지 않는 한 침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인교회에서 김장하려고 사놓았던 저 큰 다라를 빌려주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안 썼는지 지저분해가지고 거미줄도 쳐있고 막 나뭇잎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형제하고 깨끗이 형제가 자기가 받을 세례 침례통이잖아요. 정성스럽게 닦아가지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물을 받아가지고 물이 너무 차요. 그래서 형제가 지금 자세히 보면 엄청 추워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었는데도 물이 너무 차가워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온 물이 되게 차가워요. 침례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 침례를 마친 날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우리 아이누라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대로 자기의 동생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길을 걸으려고 해요. 모스크바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회자로 키르기즈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아직 무슬림인 자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강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형제로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족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비로소 저희 아버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스스로 교회에 같이 나오기 시작하시고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2년 후에 저희 파송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부모님이 다 믿지 않는 무슬림들이세요. 그리고 다 자기 믿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자기 믿음을 알리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던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가 잘리고 밖에 못 나가게 맞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큰 누나 교회 못 나가도록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저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아직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저 왼쪽에 있는 제 아내 옆에 있는 자매는 아데미라는 자매인데 오남매 중에 첫째예요. 저 아데미의 부모님은 카자흐의 타라스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곳에 넘어가서 어머니를 돕고 부모님을 돕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 자매가 비시케에 갈 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너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지 마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 모임에 나오고 있어요. 들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작년 9월 22일에 이 자매가 1년 동안 저희 모임에 구도자로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주에 제 꽃다발로 선물을 하고 우리 또 예수님 영접한 거 우리 다 같이 축하를 해줬는데, 그 다음 주부터 5개월 동안 잠수를 탔어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드러날까 봐. 그리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연습하니까 다시 모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키르기스탄의 믿는 자들의 상황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대학생들인데 대학교 다니면서 그룹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하다가 다들 어느 날인가 질문이 나왔어요. 다 무슬림이죠? 그래. 근데 우리가 아까 굴루라하고 저 아데미 옆에 있는 자매가 아이게림인데, 자기 그 스터디 그룹에서 자기 믿음을 오픈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뒤로부터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와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쟤는 믿는 사람이니까 쟤하고는 얘기하지 마. 그런 아주 심한 따돌림과 냉대와 또 언어적 폭력 속에서 이 자매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성도들이 지금 이제 7명 정도 되는데요. 아이까지 합치면. 그러면 0.1%의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개신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를 빼고 0.1%의 기독교인 중에서 저희 교회는 0.1%를 차지합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회예요. 그들이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수신자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터키 땅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흩어진 자들.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원어상 디아스포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언제 생겼습니까? 원래 디아스포라가 의미하는 바는 유대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 바깥, 유대 지경 바깥으로 흩어진 자들을 지칭할 때 디아스포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는 언제 시작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부터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면, 이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집을 잃고 자기의 터전을 잃고 일터를 잃고 흩어진 자들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해해왔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2장 11절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인가,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그들은 나그네이고 외국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아시아의 신앙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 아니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디아스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상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흩어져 있는 거름인과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본질상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우리는 쫓겨난 자들인가? 원래 디아스포라는 쫓겨나서 흩어진 자들이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이 디아스포라는 다시 새롭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장 9절 10절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애굽의 노예로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 근성이 400년이 넘도록 노예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근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된 삶을 익숙해 있던 노예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가 구별한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어에 보면 제사장들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그 제사장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애기를 찬양팀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일치가 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찬양팀으로 사용하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새비전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는 한 공동체로 충만하게 하나됨을 지켜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정체성이 나와 있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정체성에 토대를 놓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정체성 가운데, 그분의 자녀된 정체성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특별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딜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목적과 사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는 사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본질적인 사명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도 당연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의 영광과 성공과 삶의 안위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편안하고 마음에 들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과 함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동시에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긴장과 또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동일하게 목사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동일한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스러워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마을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게 바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선교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도이고 선교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실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에 대한 견고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경쟁과 심각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외국인과 나가는 고달프고 피곤한 삶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인과 나그네는 불편해요. 제가 외국인으로 키르기스탄에 살면서 한 가지 그냥 행정 처리를 하는데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거주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경찰서에 가서 또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다시 구청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한 번에 안 끝내요. 3-4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얼마나 많은 순서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요즘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불법 체류자가 많습니다. 그 경찰서에 그 사람들 쭉 서 있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제 순서 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담당자가 갑자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다 내 순서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바쁜 일 있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방글라데시 불법 체류자가 거주지를 이탈했고 지금 잡으러 가야 된대. 30분이 오겠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30분에 올 거지? 꼭 올 거지? 이렇게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제 아내와. 안 오죠. 안 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면 마음에 속병이 생깁니다. 우라가 생겨가지고 암에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이주 근로자들 만나시면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사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죠. 육체의 정욕, 우리가 원하는 바,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열방을 위한 복의 근을 부르셨습니다. 12장에서. 그리고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8장 19절인데요. 이 18장 19절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할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모든 일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죠.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여기 도는 뭐예요? 여호와의 길. 그 여호와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랍니다. 이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 여기서 의와 공도는 체다카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체다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의로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식, 친절함, 자비, 온유, 공정이죠. 개인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지지 않고, 원통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순결한 관계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사법적 정의입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꾸지 않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고향과 학연과 지연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않는 사법적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영역이고 사회적 영역이고 경제적 영역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의와 공도가 무너지면 얼마나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지 우리는 경험해 왔죠. 의와 공도가 구약에서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제들 통해서 그 의와 공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행해져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이 의와 공도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제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와 공도를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와 공도를 지켜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반칙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의롭고 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은 예수를 닮는 것.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닮아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비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더 회복되고 더 충만해지고, 우리 학교가 정말로 폭력과 또 비교와 열등의식으로 너무나 무너져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다시 학교가 또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귀한 그 아름다운 빛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와 정의와 사랑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우리 키리스탄도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할